오늘 2020년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은 아니지만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낮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고 죄악 중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구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친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1장
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마 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산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2021년 교회표 빛의 열매를 맺는 교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성탄절인데도 이런 광고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금년은 특별히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기회입니다. 성경 읽기 지금 5분이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읽으신 분이 있으면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영한, 정영자, 박래형, 위성희, 정현자. 나도 이름 한번 불려봤으면 하는 분들은 빨리 동참하십시오. 2021년 거의 칼렌더가 나와 있으니까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와서 가져가셔도 됩니다만은 꼭 전화하시고, 비대면이니까 항상 만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이죠. 우리 찬송 이번에 성탄절 떡도 나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이니까 그저 그림으로 떡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이 제 찬송가는 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상의 가엾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죄로 인해 죽을 저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찬미와 감사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의 그 밤에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을 저희도 드리기 원하며 동방에선 박사들이 바쳤던 예물을 저도 경건히 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신비한 탄생을 의심하는 마음이 지난날 저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이날에 용서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바로 저희 자신의 대속을 위해 오신 주님을 지금까지 멀리하고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인라인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민족 위에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번영과 평화는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도 인간을 찾아오신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오늘 또 성탄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기쁨으로 주 앞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마음과 뜻 다하여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바친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복에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23장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은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면 즐겁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위 단계에 맞는 2.5단계 또는 3단계에서 맞는 2020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탄절 2020년입니다. 2020 하면 어떤 비전도 세우고 목표도 세웠었는데 2020년이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기로 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성탄절은 참 복된 날이죠. 천지 창조보다 더 복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초림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사람들을 좀 짜증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일본 사람들이 표현한 말 민폐입니다. 민폐. 그 중에 제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첫 번째는 마리아죠. 마리아에게는 큰 피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는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수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약혼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승낙을 해서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죽는 날까지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인생을 망쳐놓은 거죠.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동시에 요셉에게도 피해를 입혔겠죠.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놀라운 충격과 아픔을 우리도 한번 여기서 다시 봅니다. 또 베들레헴에도 큰 피해를 입혀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로마 백성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은 다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온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찾았으나 없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는 큰 기쁨과 복이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또 여러분, 목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목자들이 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들을 돌보느라고 피곤해 지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다 말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것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도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에게는 불쾌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로 인해서 궁궐에서는 암살과 암투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크게 불쾌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만약에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의 이 속셈을 안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헤롯 왕은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알고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다 죽였습니다. 2살 아래의 사내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려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심으로 이 지경에는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베들레헴에는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4개월 이상 걸리는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온 인류의 추앙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평생을 남편으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온 인류의 추앙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엘리사벳의 예언처럼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거룩한 성지가 됐습니다. 전 세계의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시골 산골 마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의 의미를 다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묘하게도 오늘날에도 성탄절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한 해를 일주일 남겨둔 참 바쁜 때입니다. 할 일이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계절적으로 참으로 피곤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한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취소해야 되고 연말연시가 되면 중요한 약속들이 많아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취소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성탄 예물을 돌려야 되겠죠. 연말엔 돈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성탄 헌금까지 해야 하니 성탄은 참으로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주님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도 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자기의 아기가 아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막지 못했어요. 자기 왕위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헤롯 왕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은 그 어떤 단체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정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을 수 없었고 로마도 막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 것을 희생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처녀가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포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는 희생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싫어도 억지로라도 영접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잠자리에 들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일어나서 베들레헴 말구유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억지로라도 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고 추운 겨울에 팔레스타인 땅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것은 정말로 짜증나는 일입니다. 추운 겨울에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도 억지로라도 갔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은 싫고 짜증이 나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몰라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 추운 말구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온 세가 다 압니다. 온 세계가. 그러므로 이제는 준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일은 왜 목자인가?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랬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기동성이 탁월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 모든 것이 잠든 그 시간에도 양떼를 지키는 자기들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목자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의 삶은 검소합니다. 목자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세상 명예와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자기 사명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셔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쓴 찬송 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저들밖에 한밤중에가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준 성탄 소식을 찬송시로 쓴 겁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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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식 혹은 생일이란 뜻이죠. 이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에 허다한 천군 천사라고 했는데 그 수가 수천 수만이었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그 웅장한 대합창이 온 세상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죄로 신음하는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한평생 살기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을 지금 결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편파적으로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영어로도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 호의를 좀 달라는 얘기죠. favor. 나에게 특별히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공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사인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에게도 편애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줘야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첫 번 성탄의 소식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입니다. 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셔야지 몇몇 여자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주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범주 속에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수직선을 그어놓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힘든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그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호의를 가질 만한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성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뉴욕에서 가장 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사우스 브롱스의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의 모습을 취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한 가게에서 권총 강도가 들었다는 거리입니다.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부서진 빈집들,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는 난잡한 낙서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불량 청년들, 눈이 풀려진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득실거리는 으시시한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 계단에 한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기자가 접근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데 사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기자에게 자기 아파트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기자가 따라 들어가자 노인은 거실의 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 둘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그 작은 동그라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작은 평화의 모퉁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낮에도 으시시한 거리에서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 노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의 서클이 있었기에 이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세계를 힘으로 정복했던 로마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시저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인 지역에는 평화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팍스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의 평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이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호의를 줄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서클 속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미움이 있는 이 세상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이오니 이 땅에 당신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